말씀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는 이 선언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진짜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지혜와 계획을 따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 부르시고 소명, 의롭다 하시고 칭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 구원의 5단계, 구원의 5 여정을 통해서 확정된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도 없고 무효화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모든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구원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야 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언급해 왔던 구원에 관한 모든 논증, 구원 교리를 총괄하여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함으로써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언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 한자로 하면 이신칭의 교리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30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핵심 교리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논증하고 난 이후에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비추어 생각할 때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가 있고 나쁜 교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능한 교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사가 있습니다. 이 유능하지 않는 교사는 그냥 일방적으로 수업만 계속 그냥 막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유능한 교사는 어떻게 하죠? 적당히 질문을 던집니다. 알아들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갑자기 쪽지 시험도 보죠. 시험 생각 전혀 안 하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야 시험이다 그러고 빈종이 하나씩 내주고 문제를 내고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딱 짚어주고, 이게 진짜 유능한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함으로써 정말 독자들이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했던 구원의 이 핵심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이미 보증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에서 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그리고 네 번째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다섯 번째 질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라고 의문문으로 끝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질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질문은 모두 다섯 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다섯 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모든 신자가 가지는 구원의 절대적인 안전성과 보장성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떤 외침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된 손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섯 개의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정말 그렇던가요? 아무도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던가요? 아니죠.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적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고백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평안하고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다 사도 바울 앞에 꼬꾸라져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 만물의 찌꺼기같이 버려진 자 취급받는 사람이 되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이 말은 포도를 으깨서 포도주 즙을 내기 위해서 사방으로 막 짓누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열매가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쥐어 짜져서 기름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짜지고 또 짜지는 것처럼 그 고통을 당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답답한 일을 만났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고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대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대적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대적함으로써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실패케 만들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영원롭게 되는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위해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지만 그 대적자들 때문에 내가 실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강하고 사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신자의 삶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대항하는 강하고 사악한 적과 싸우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라면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오히려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것들과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의 왕위를 찬탈한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은 이전에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픔과 그리고 또 슬픔, 최고의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손으로 자기 머리를 감싸지고 엉엉 울면서 맨발로 도망쳤더라. 조금 전반까지도 왕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밑에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처량한 신세가 돼서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급기야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언덕에 의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살인자여, 악한 이여, 여기서 사라져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내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은 시편 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당한 상황이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방패가 되시며 그의 영광이 되시며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그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압살롬의 손에 의해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왕위가 찬탈되고 맨발로 머리를 감싸지고 울며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부를 만나고 오늘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분해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억울해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죠.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면서 그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의 상황이, 환난의 상황이 다윗을 완전히 항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구척장신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런 승리의 사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그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던진 창 때문에 죽을 위기를 넘긴 것이 몇 번입니까? 사울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다가 한 번은 블레셋으로 도망쳤는데 그만 그들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죠. 그래서 큰일 나게 된 것입니다. 꼼짝없이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지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는 것입니다. 눈을 그냥 휙 까집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미친 사람 그렇게 취급할 수 있도록 미친 척하면서 대문에다가 그냥 뭔가 막 쓰는 것처럼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가 지은 시편 46편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그는 시편 46편 1절로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이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변합니다. 그 거대한 산들이 흔들려서 뿌리채 뽑혀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바닷물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죠. 모든 것이 뒤집혀졌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딛고 있던 땅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주말이면 건강을 위해서 올라갔던 산이 바닷속에 처박혀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즐겁게 놀던 그 거리가 쓰나미에 의해서 싹 사라져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다윗이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을 의지하는 사람은 땅이 흔들리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산이 흔들리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땅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산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신의 건강이 자신 있는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면, 돈 때문에 사는 재미가 있었던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가 몰아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미쳐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죠. 믿었던 땅이 흔들리고 믿었던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땅이 흔들린 것 같고 산이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져진 것 같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는 분이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당한 그 상황은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느껴질 만큼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살당할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 금방 죽게 될 상황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습니까? 많이 두려우셨습니까? 많은 근심과 슬픔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아픔이, 여러분의 고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정도가 된다고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음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음에 넘겨지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강하고 사악한 사탄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십니까?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며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육신적 연약감 때문에 혹 절망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것이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라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버러지가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있는 것 취급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취급하는, 유령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해 보이고 힘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넋이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을 잃고 있습니까? 시편 116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던진 질문은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시는 사랑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혹은 그 강도가 약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신들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은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가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끝이 없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고난의 파도가 지속적으로 몰려와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맞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이 뭉게뭉게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둘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때 드는 생각이지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모든 상황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가?
묻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어가는 아들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보다 훨씬 못한 일에 마치 손 떼고 있는 것처럼 놔두시고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뭔가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작은 것 하나를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지혜와 은혜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만드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를 일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하나님 것을 막지 않으셨는지, 아무리 내가 소리를 쳐도, 아무리 분노해도, 아무리 내가 화를 내도 그 상황, 그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상황을 바꿀 능력 내게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 내게 없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뭐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고난이 밀려옵니다. 아픔이 밀려옵니다. 끝없이 파도가 치고 또 파도가 치고, 한 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고난이 오고 세 번째 고난이 오고 연속으로 막 몰아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그런 일을 당했죠? 욥이 그런 일을 당했죠. 근데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는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응만큼은 내가 하겠다. 어떤 반응을 보이겠다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지를 내가 알기에 나는 그렇게 반응하겠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자기 몸까지 상해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팍팍 긁어댑니다. 아내가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 이 영감탱이야.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 이 미친 영감탱이야. 죽어! 여러분도 싸울 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고 안 믿어. 이제부터는 안 믿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평생을 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내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지. 나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거야.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어느 날 내게 이해되게 되는 날을 주실 거야. 욥의 아내가 되느냐, 욥이 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에, 고통이 올 때에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 같은 것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생각이 될 때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살아서 뭘 할까 생각될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처지, 이 모든 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나는 나의 영역에서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고 저와 여러분 자신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망하고 아주 그냥 쫄딱 망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한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형편없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까불 때에, 돈 좀 조금 있다고 까불고, 명예 조금 있다고 까불고, 지식 조금 있다고 까불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그 사랑과 그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줄로 묶어 놓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체가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지 않는 한 결단코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못남 상관없다. 아무렇게나 살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래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십자가를 보면 돌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곱씹고 또 곱씹어 보십시오.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붙으십시오. 그 말씀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먹은 것처럼, 에스겔이 먹었던 것처럼 말씀을 뱃속에 집어넣어서 소화되고 분해되고 몸속 구석구석으로 흡수되어서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넘어질 때에 담대하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언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올려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반응,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욥기를 강의하게 될 건데, 욥기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는 반응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반응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